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정말 예시와 예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이렇게 세일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가지고 백화점 오픈하는 시간에 그 문 앞에 기다려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잖아요. 혹시 또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모 백화점 세일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상대로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리고 10시에 탁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막 총알처럼 백화점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런 것도 있잖아요. 삼성이나 혹은 아이폰에서 이렇게 핸드폰 새로 이제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은 그 모델을 빨리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 대리점 앞에 그냥 쭉 장사진 줄을 서 있고 밤새도록 거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번호표 받기도 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해가지고 기다리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산 물건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웬만한 것들은 몇 년 지나면은 다 결국에는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만 영원한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영원한 가치에 이렇게 접촉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도 내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은 결국에는 다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만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하기를 조금 이렇게 경계하셔야 되는데,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는 틀림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제 심정은 그래요. 에덴 동산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던 자리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없이 집착한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내 눈이 영원토록 예루살렘에 시온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사단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 사단의 손으로 넘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회복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우리는 재해석합니다. 이거는 내 거야. 그러므로 나는 회복하고 말 거야.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매물 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거 내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이 말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거니까 내 말아 이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 근데 지금 누구 손에 가 있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걸 도로 찾아야 되겠다. 내가 온 천지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올 때에 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하는 그 단순한 1차원적의 의미라기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에덴을 지을 때처럼 그때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오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인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아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아에게 직접 안수를 주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야.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재차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아는 분명히 왕이에요. 예수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의 나라로 접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은 민간인에서 군대에 가게 되면은 군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군인으로서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술 먹고 땡깡을 부리게 되면은 1차는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찰이 군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잠시 경찰서에 이렇게 모셔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 헌병이 옵니다. 헌병이 와서 그 군인을 데리고
군법에 의해서 헌병이 그리고 군사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자격을 상실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패할 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백성의 실패를 자신이 짊어지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율법의 죄를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와가 없이는요,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범해버린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 이방인도 예수와를 믿음으로, 유대인도 예수와를 믿음으로, 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와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는 치료되고 못 듣는 자는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을,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근데 그때 당시 예수와가 이스라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가 계신 곳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와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실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예수와를 믿고 따를 때에 맹인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치료되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곳에 지금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와가 하나님의 나라 본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지금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방언은, 모든 기적은 이제 초대교회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요, 이제 건자의 일을 앞으로 가면서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여러분 예수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해야 돼요. 예수와를 깎아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어요. 축소시켜.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맞아요. 나 같은 게 뭐. 근데 나 같은, 나도 나를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와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일 형질이 아니면 결합이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거예요. 예수와가 머리죠. 동일 형질이니까 우리가 예수와가 머리가 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 아니면은 교회의 연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 가끔씩 이렇게 뭐 요새 보니까 인조 피부 뭐 그래가지고 피부가 손상되어진 조직에다가 뭐 이렇게 인공으로 만든 피부들을 갖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은 보게 되면은 막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썩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동일 형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가 머리 된 교회에 우리가 그 명령 체계 아래, 그 예수와의 통치 아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 예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동일한 형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와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나 같은 게 난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줄은 예수와도 우리를 잘 알아요. 근데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재창조하셨는가를 갖다가 믿고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예수와와 연합이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일정 시간 혹은 어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놓치기 싫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단 나름대로 열심히 막 그 사람을 안 놓치려고 막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위에 그가 원치 않는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마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주의 길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주의 백성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지키십시오. 곧 당신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당신의 그 인생의 길에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아가 그리스도요, 왕이란 이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지금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아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 말라기서 말씀인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실과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근데 만약 안 돌이키게 되면은 정말 두렵다. 내가 와서, 누가 와서? 누가 와서? 예수. 내가 와서.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잖아요. 그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참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대체신학에 가려져 있게 되면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죠? 심판의 날. 맞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날이죠? 재림. 재림날. 누가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그럼 예수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와가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와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홍해를 가르신,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만나를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책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선지자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답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선포하고 자기네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실제로 그가 한 사역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사역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냐?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예수와를 주목하게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예수와를 주목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 엘리야가 어디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저 예수님 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한 그 사역은 바로 재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와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종말을 준비한 선지자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오실, 왕으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와를 선포함과 동시에 2000년 후에 왕으로 오실, 이 세상을 포도즙으로,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짓밟듯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시편에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임하주라. 예수와와 여호와와 화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예수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와께서 한탄하시는 게 무엇을 하게 되면은 넘겨주세요. 예수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결혼식 그때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은 결혼식은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럼 춤을 춰야 되잖아요. 장례식 놀이도 해요. 슬피 울면은 한쪽에서 이러면은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쳐야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짝 짝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너희는 도무지 가슴도 안 친다. 어쩌란 말이냐. 근데요, 사실 그래요. 지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한 번도 제대로 변변하게 서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통일시키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극대화시킨 이후에 나라는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요,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6개월 있다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 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벗어날 구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하기 이를 게 없었어요. 많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냉담했어요. 그 시대에 예수와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기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해있거든, 지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독교도 타락할 때는 지금 타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엄난한 범죄는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죠?
청교도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온갖 엄난한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찬성하는 교회가 미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못 돼요. 교회는 그냥 뭐 똑같아요. 세상에 그냥 종교의 한 부분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못 봤는데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오는데 소금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도 몇 번씩 소금 뿌린 거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금 빗자루로 다 쓸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모양실 와서 앉아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여기 있는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게 되면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성경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빛과 소금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빛을 확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다, 귀신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소금을 막 뿌려대는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어요. 가끔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죠?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식당 가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 기독교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새는 내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요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게 쪽팔려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말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러긴 했습니다.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 사장님이라고 부르라.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우리 순진한 목사님 성도리 있는데 목사님 목 나와 부르고 그럼 바깥에 나가면서 사장님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잘못하면 저한테 아이스크림 던질 수도 있어요.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작과 조작이 많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머리로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세상에서 범죄 집단시하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쁜 짓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도 결코 옳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빌미를 안 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계속해서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고 빛이 빛답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시험 들어요. 아이고, 정말 요새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이러면서, 아이고,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있는 신앙조차도 갖다 버려버려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줄 아세요? 정반대로 갑니다.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나라도
여러분 하세요. 나라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더 세게 달립니다. 뭐 진짜 자식은 어때요? 한 자식이 속을 새기면은 진짜 자식다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러니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자식 아닙니까? 아이 형도 그러는데 언니도 그러는데 아이 동생도 그러는데 나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빌어먹을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자식은 어때요? 오히려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잃어버린 그 부정에서 더 긍정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허물어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형편없이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을 하나니 친구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쭉 침노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와를 통하여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으로 벽을 쌓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닫힌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으로 접촉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율법 다 지켜. 정결 예식 다 지켜. 그러면은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율법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아주 즐거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들어와 이제. 요새 보니까 이렇게 막 뭐 이거 있더라 이게. 들어와. 들어와 이제. 예수와답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왕을 왕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예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 베풀어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느냐? 침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옛날에는 율법으로 꽁꽁 끌어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을 내 육체로 내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활짝 열어젖혔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라. 창조주 여호와 예수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복잡합니까? 창조주 여호와 예수와의 안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안으로 들어와라.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이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와의 행하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나됨에 묶여 있어요. 나는 부족해. 부족한 줄 아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모자라. 모자란 줄 아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난 죄가 많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난 못났어. 네 못난 줄 아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의 너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예수와의 예수와 대심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 앞에서 난 못났어요. 난 모자라요. 난 부족해요. 난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그게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와를 굉장히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진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침노할까요? 그래서 침노할 준비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침노할까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복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여기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요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못 팔아요. 못 팔아.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못 내려놔요. 이게 나를 못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나를 위하지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날 당신은 없어져요.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게 돼요. 왜?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는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나를 팔아버려요. 나를 판다는 얘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법에다가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법에 의해서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법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와를 통하여서 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아요. 근데 못 팔거든요. 왜? 나는 내한테 갇혀 앉아가지고 이 땅의 가치에 묶여 있거든요.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가치관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부자 되는 게 내 목적이야. 예쁘게 되는 게 내 목적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내 목적이야.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게 내 목적이야. 이걸 못 내려놔요.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니까 밭에 감추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합니다. 이거는요, 자기를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조금은 점진적일 수가 있어요. 조금씩 띄어서 살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네? 점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전국에는 다 팔아야만이 예수와의 모든 이 감추어 놓은 보화이신 예수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놓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게 되면요, 나한테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 저기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많이 옳고, 안방에 가게 되면은 시어머니 많이 옳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는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걸 목적으로 두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 보여요, 그게. 근데요, 다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왜냐면요, 이게 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내놓고, 저게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내놓고 저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1,000만 원을 안 내놓겠어요? 그렇죠? 이걸 안 내놓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을 딱 보니까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보물을 샀을 경우에 교환 가치를 봤을 때에 내가 다 팔아서 사도 이게 남는 장사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고 내가 예수와의 법을 따르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이 결론이 나야만이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정말 예수가 정말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나 어영부영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큰 거야. 그 가치를 알아야만이 나를 파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딸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확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서신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점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때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되심을 나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욕심을, 내 육신적인 세상 가치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 순간 그 왕의 법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을 때에 그 과부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과부였어요. 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한창이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양식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그 과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장작개비를 줍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작개비 몇 개 주워가지고 그걸로 불을 떼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자기가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마지막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 떡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건 진짜 선지자로서 정말 못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로 전병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과부는 순종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집에 베풀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해먹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겠어요? 소똥이네 말똥이네 개똥이네 아야 이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네. 이게 웬일이래.
아줌마 기름병도 들고 와. 우리 집에는 기름 갖다 부으면 또 나와, 또 나와. 같이 나눠 먹자고. 어떻게 돼요? 한 과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뭄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뭄을 뚫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게 임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요. 예수와가 임하시니까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시대에도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 좋은 놈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떡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때문에 여러분 대박 터졌어요, 이 동네가요. 아마 이 동네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소문이요, 아마 소문을 타고 소문이 옆 동네로 다 퍼졌을 거죠. 아마 틀림없이. 야, 저기 과부집에 가게 되면은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져. 이게 무슨 일이래? 아마 옆 동네로 다 퍼졌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얻으러 이 사르밧 과부집에 줄을 섰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엘리야는 나와가지고 줄 세우고, 줄 똑바로 서세요. 번호표 받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이 말씀으로 세워졌다.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 법칙에 따라 살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안전빵을 누리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게 되면은 당신은 평생 당신의 한계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이상 절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나를 넘기게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역캣 보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왜? 지가 힘이 없으니까요. 언제 지보다 강한 짐승이 와서 자기를 낚아채울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토끼 보세요. 쥐새끼 보세요. 잠시도 안 쉽니다. 언제 고양이가 와서 자기를 물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사자는 어때요? 어슬렁 벌렁 디비져가지고 자고. 호랑이 어때요? 어슬렁. 왜? 자기를 잡아먹을 자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라지는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당신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임했어요. 아멘. 그걸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세상이 지금 계속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살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실망을 줄 수 있도록 세상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진리를 멀리하도록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에 접촉되어진 자들은요, 그게 속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선물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팔고 주님 앞에 나를 넘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